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침을 받은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 잘못 해석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부분으로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속된 말로 공포 마케팅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끌어들이는 유혹의 언어로, 유혹의 장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혹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오히려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말씀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일 후에 지금 6개 인이 다 띄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7개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계시의 말씀으로, 보충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충 계시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를 얘기했을 때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선언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말세 때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이런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 바로 이 보충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온 땅을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땅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내 모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바람으로 대변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나 큰 환란들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이제 성령의 바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땅을 강하게 심판할 4명의 천사가 있을 때 아직은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리면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냐면 2절을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이 심판을 하는 이 천사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인을 치기까지는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심판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환난에서 면제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있음을 우리가 뒤에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상징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냐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수가 일어났을 때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된 예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된 예는 24장로라든지 12지파라든지 12사도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수로서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는 수 외에는 이 어떤 숫자를 실질적으로 계수하는 데에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인데 각각의 지파가 동일하게 1만 2천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람들의 완전한 수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 실질적으로 넘버를 카운팅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이 민족도 각각의 숫자가 달랐어요. 민수기에는 2번의 이 인구조사가 있는데 처음과 끝부분도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수로 카운팅하는 거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라는 것에 대해서 이 1만 2천이 왜 완전한 수인지는 여러분들 주말에 가정 예배 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세요. 그것도 이제 참조일 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교회들에게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문, 생명의 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주신다는 이 언약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난에 어떻게 한다? 미리 인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은 왜 더더욱 분명하게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심판들에 대해서 볼 때 13장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에게 열광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숫자를 받은 자들이 더 강해지고, 이 우리가 구약에서 가인성에서 사는 자들이 더 강성해 보이는 것처럼 이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않는 자들은 연약하고 버림받고 유기된 자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7장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네들 수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열등하고 오히려 유기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본문 묵상하기에서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이 12지파의 이름과 이 내용을 잠깐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나눠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와 짐승의 수를 받은 자의 대조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각 지파 해가지고 이미 24장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이 해석의 근거를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연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유대인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장에서 나오는 환란에서 바로 인침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대인 지파만 인치신 것이냐, 그래서 유대 지파만 보호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이 내용을 이제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바로 9절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즉 우리는 이미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제가 변호를 한다면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약간 변호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이미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먼저 받았어요. 오히려 이 유대인의 거부가 이방인이 이 복음의 역사, 은혜를 먼저 받는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도 성취하시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하시는 걸로 이 말씀을 해석해도 9장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에 이미 교회의 모든 교회의 성도에 대한 구절의 해석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는 동일한 내용,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무엇과 분명히 구분된다?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하시고 더 먼저 사랑하셨고 확실하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유대인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이미 24장로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성취하신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우리를 체질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더더욱 확실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보충 계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거, 우리를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였냐로 봐. 네 천사인데
땅에 내 모퉁이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땅 전체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나와 외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심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구약과 비교해 봅시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건 바로 이름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봅시다. 루벤이 우선 출애굽기 장자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은 이 나이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대개 루벤보다 누가 먼저 나오죠? 바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죠. 왜 유다가 먼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계승한 족속이기 때문에 항상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에서도 유다 지파가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인칠받은 것에서 이제 하나씩 비교해 보면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레위가 사실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나갔었어요. 왜 나갔죠?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분깃이 없어서 12지파에서 나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 레위 지파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 지파. 그렇다면 12지파인데 동일하게 12지파인데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 나왔죠? 스불론 나왔죠? 베냐민 나왔죠? 단이 여기에 있는데 위에는 없습니다. 여기 위에는 단 지파가 빠졌어요. 자, 구약에서 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제 들어온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한 이 요셉 지파, 요셉의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것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나와서 이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많이 표시하는데 지금은 이제 요셉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신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데 항상 이 단지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분명히 출애굽 때는 이 단지파가 있었고 단지파가 기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역사선상에서 그 기록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아예 그 이름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12지파를 선택하셨는데 단지파가 빠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빠진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그 죄를 키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을 하나요? 바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합니다.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바로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3대 재앙은 인, 나팔, 대접 재앙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재앙은 소극적으로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함이요, 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재앙들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나 나타나는 양태는 다양하고 종말에 접근할수록 재앙의 심도는 강해집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거든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계속 실현시켰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나타난 중간 계시, 보충 계시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종말에 나타날 3단계의 재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새로운 계시를 주심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악용해서는 안 돼요. 7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의 인치는 역사적인 날인을 준비하는 것이고, 입맞은 자의 숫자에 대해서, 입맞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입맞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6장 후반부에서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였으나 구원 얻은 성도들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세상에서 부와 권세 등으로 위세당당하던 자들이 주의 진노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이제는 모든 환난까지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재하심을 보여줘요.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성도의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약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모습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죽으면 다 헛것이지라는 말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할 리가 없죠.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의 성을 쌓았지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거든요. 성도는 결국 환난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죄인들은 그 환난을 통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의 표요, 죄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성별의 표입니다. 또한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절대 완전의 표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궁극적인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백성 되었어요. 그의 교회 되었고 그의 성도 되었어요. 그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에 있어 공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사랑에 따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 함은 문자적인 의미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수를 구원하시기는 상징적인 수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특히 각 지파 중 공이 12,000명을 한 것은 모두 지파 중 똑같은 수로 구원하신 뜻보다는 선택에 있어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수의 은닉성과 신민성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보충 계시, 중간 계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왜 더 두렵게 하고 더 어리석게 만들고 더 미련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듭니까?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목적 살펴보기에는 무엇이며 이 내용이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정말 뒤에서 심판받는 세상의 군왕들이 원하는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더 강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환난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을 존재도 없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지 말고 전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별하며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참된 믿음을 유지하고 계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